팬데믹으로 교회에 나와 예배할 수 없었던 지난 2021년 2월 첫 번째 주일, 위임 목사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가라 두려워하지 말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때 인용하셨던 심리학 용어 중에 중간지대의 불안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었습니다. 이 말은 정신의학자 폴 트루니에가 그의 책 인간의 자리에서 처음 소개한 이론입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공중 그네를 타는 사람은 자신이 의지하고 있던 한 축을 놓은 다음에 그 다음 축을 잡을 수 있다. 그것을 잘 잡아야 서커스가 성공이다. 중간지대는 이것을 놓아야만 하는 상황을 말한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즉, 고개사가 다음 봉을 잡기 위해서 그동안 잡고 있던 봉을 놓는 상황, 공중에 떠 있는 그 찰나에 느끼는 불안과 두려움을 중간지대의 불안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팬데믹을 중간지대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시기가 지나면 보다 나은 시대가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시대를 돌아보면 여전히 불안하기 그지없습니다. 정치는 양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전쟁도 불사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상 기후는 더 이상 우리가 예측할 수도 대응할 수도 없는 재난이 되었지요. 경제적인 어려움은 이루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내일이 막막합니다. 여전히 내일이 불안합니다. 여전히 내일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내일이 두려운 당신에게, 내일이 두려운 당신에게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족속으로 인하여서 두려워 떨 때에 자신의 옷을 찢으며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외쳤던 하나님의 사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가장 선두에 서서 담대히 싸웠던 믿음의 용사였지요. 그러나 언제나 당당할 것만 같던 여호수아도 두려움에 주저앉았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1절, 2절 이렇게 시작되지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호수아서는 성경에서 흔하지 않게 이 죽음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주제로 시작이 됩니다. 이제야 요단강을 목전에 두고 가나안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제야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약속의 땅으로 가려고 하는데 앞불사 모세가 죽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영적인 아버지이지요, 스승입니다. 버팀목이었습니다. 그런 모세가 죽었다는 것은 여호수아가 의지하였던 하나의 축이 끊어졌다는 것이요, 그동안 여호수아를 붙들어 주었던 하나의 끈이 끊어졌다는 의미입니다. 불안함이 몰려옵니다. 두려움이 가득해집니다. 결국 그 여호수아도 요단강 앞에 두고 주저앉아 버립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눈앞에 빤히 보이는데 주저앉아 도무지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 여호수아가 다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이전보다 더 담대해집니다. 백성들을 한마음 한뜻으로 모읍니다. 한치의 의심도 없이 요단강을 향해 달려가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전진합니다. 무엇이 그를 이토록 당당하게 했을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그 여호수아의 두려움을 몰아내셨을까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하나님의 첫 번째 방법은 주권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방법, 주권 전환하기입니다. 우리는 먼저 이 두려움이라는 것에 대하여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놀이기구를 잘 타지는 않습니다. 제 두 발이 동시에 공중에 뜨는 것을 몹시 두려워합니다. 곱게 자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이킹이나 롤러코스터를 탈 때는 아이들과 아내를 함께 보내고 저는 아래에서 얌전히 다소곳이 짐을 지킵니다. 지혜롭지요? 이것이 결코 제가 무서움이 많아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사람은 원래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사실 감정이라기보다 감각에 가깝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누구나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감각이라는 것이죠. 심리학에서는 이런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두려움에 대하여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추락에 대한 두려움.
두 번째, 거센 비판에 대한 두려움. 세 번째,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모세의 죽음 이후 여호수아에게는 이러한 두려움의 요소들이 한꺼번에 쏟아지게 된 것이죠. 이러한 두려움은 우리가 장성해서도 여전히 우리를 괴롭힙니다. 혹시나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을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혹시나 부정적인 평가를 받지는 않을까? 내 연약함이 드러나지는 않을까? 내 선택이 잘못된 결과를 낳지는 않을까? 이러한 불안감이 커지면 두려움이 되고, 이 두려움이 커지면 그 자리에 주저앉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려움이 언제 가장 커지나 보았더니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날 때 일어납니다. 갑작스러운 질병을 만나서 손쓸 수가 없을 때, 예측하지 못했던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하여서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실 통제할 수 있다, 이 통제할 수 없다, 이 말의 이면에는 모든 것을 내가 하려고 하는 자의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고 내 능력, 내 계획, 내 힘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자만심도 있습니다. 결국 내 자의식의 결과가 불안이요, 내 자만심의 결과가 두려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내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물론 여기서는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지요. 2절 내 종 모세가, 그리고 2절 중반부 내가 그들에게, 3절 내가 모세에게, 3절 후반부에도 내가 너희에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9절에 이르기까지 내가라고 하는 단어를 수없이 반복하십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자신이 백성을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자신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이 결정하고 자신이 앞장서고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를 세우니가 나다. 너의 주인이 나다. 이스라엘 주인이 나요, 가나안 땅의 주인이 나다. 그 땅을 준 것이 나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죠. 내가 한다. 너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싸운다. 너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책임진다. 내가 이룬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왕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왕이 되어 내 삶을 통제하려고 하고 내 뜻대로 사는 날들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템플턴상을 수상한 찰스 콜스는 그런 우리의 실상, 그리스도인의 실상을 다음과 같이 꼬집고 있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은 마치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나귀가 그분 앞에 옷을 펼치며 찬양하는 군중을 보고 자기에게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상은 나귀요 피조물에 불과한데 자기를 보고 찬양하는 줄 알고 우쭐댑니다. 왕은 하나님이신데 마치 자기가 왕인 것 마냥 의기양양합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과거의 주인도 하나님이시요, 현재의 주인도 하나님이시요, 다가올 내일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낮추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높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멈추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흥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나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인생을 살아가다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습니까? 그 문제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앞날의 두려움으로 인하여 주저앉아 있는 분 계시지는 않습니까?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인하여 불안하고 낙심하십니까? 이제 여러분의 인생의 주권, 우리의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로 전환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문제는 하나님이 풀어내십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 어려움, 하나님은 능히 해결하십니다.
내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창조적인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통치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려움을 이기는 첫 번째 방법, 주권 전환하기인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친히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심을 명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결코 실패할 수 없는 두 번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두 번째 방법, 날마다 말씀으로 살아가기. 날마다 말씀으로 살아가기입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읽어보길 원합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앞날의 성공의 비결, 형통의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면 이 말씀이 내 길을 형통하게 하며 평탄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죠.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365번 나온다지요. 365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어쩌다가 366번 나온답니다. 윤달까지 포함한 것이라죠. 사실 이 말은 365일 두려워하지 말자 스스로 결단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1년 365일 두려운 것이 사실이고 두려운 것이 당연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서 그 두려움을 몰아내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라.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라. 그리하면 두려움이 떠나간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붙들고 내 가까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오래된 우스갯소리입니다. 한 집사님이 사업의 부도를 맞아서 하루아침에 주저앉게 됩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동안 읽지 않았던 하나님 말씀, 성경을 꺼내 듭니다. 하나님, 이 문제 돌파할 수 있는 좋은 말씀 주시옵소서라고 펼쳤는데 가룟 유다가 목매어 죽으니라 그러는 거예요. 얼른 덮었죠. 이건 아닙니다. 하나님, 다시 좋은 말씀을 주시옵소서라고 펼쳤는데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그러는 거예요. 이제 진짜 죽게 생겼어요. 하나님, 이건 정말 아닙니다. 하루 금식하고 다음 날이 됐습니다. 좋은 말씀 주시옵소서 펼쳤는데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젊게 보듯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겠지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장신구가 아닙니다. 집에 비치하는 데코레이션도 아니지요. 내가 실제로 그 성경을 펼치고 읽어야 내 것이 됩니다. 그 뜻을 다 알지 못해도 매일매일 말씀을 꾸준하게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에서 묵상하다라고 하는 말은 읊조리다, 계속해서 중얼거리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이 라틴어로 번역이 될 때는 메디켈루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에서 약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 메디신이 파생됩니다. 약을 먹으면 그 약의 성분이 내 몸 안에 스며들어서 약효를 내듯이 말씀이 내 심령 깊숙이 스며들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깊이 묵상하라, 곱씹고 또 곱씹어라 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지켜 행하라.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가 말씀에 순종하여 요단강에 발을 내디드니 그 큰 강물이 마릅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여리고성을 도니 그 큰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전쟁을 치르니 그 모든 전쟁에 승리하였습니다. 아무리 작은 말씀이라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얼마 전 CBS의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사츠키라고 하는 여성 래퍼가 나와 간증을 했습니다. 이 친구는 믿었던 사람에게서 속아 펜타닐이라고 하는 마약에 손을 대게 됩니다. 그 후유증이 얼마나 심하고 고통스러운지 결국 그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서 또다시 마약을 찾게 됩니다. 이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일상이 불가능해집니다. 끊어보려고 해도 도무지 안 되는 거예요. 극심한 고통과 두려움에 죽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그렇게 모든 삶의 바닥을 칠 때 교회에 다니던 오빠와 연락이 됩니다. 그 오빠 때문에 다시 교회를 나와요. 남자를 만나도 이런 교회 오빠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정신도 망가지고 몸도 망가진 상태에서 그녀가 붙들었던 것은 성경입니다. 숙소 하나 정해놓고 그곳에서 오직 말씀만 읽기 시작합니다. 성경만 읽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읽었던 말씀, 성경의 시편 1편이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데, 그 말씀 읽자마자 눈물이 터집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인의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합니다. 그리고 또 기도해요. 하나님, 저 마약하기 싫어요. 하나님, 저 마약하기 싫어요.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통곡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한참을 기도하고 또 성경을 읽습니다.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읽다가 기도하고, 그렇게 매일매일 반복하는데 무려 4일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집중합니다. 놀라운 것은 그 이후 마약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말씀으로 마약을 끊었더니 후유증이 안 남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없던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연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붙들면 살아납니다. 말씀을 붙들면 사탄이 떠나갑니다. 말씀을 붙들면 마약도 이깁니다. 말씀을 붙들면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도 남습니다. 그러니 한 절의 말씀이라도 날마다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내 심령에, 내 마음에, 내 영에 깊이 스며들 수 있도록 묵상하시고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되는 은혜, 말씀대로 되는 기적, 말씀대로 되는 축복, 말씀대로 되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 가득할 줄 믿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세 번째 방법, 하나님과 동행하기입니다. 세 번째 방법, 하나님과 동행하기. 오늘 본문 5절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짧은 문장에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표현을 달리하여서 3번이나 연속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불어 9절의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한 번 더 하나님의 동행을 약속하십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이후 제자들을 강 건너편에 보내십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풍랑이 일어나서 제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아무리 노를 저어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지칠 대로 지칩니다. 불안해집니다. 두려워지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한데 풍랑이는 바다 위에 누군가 걸어오니까 얼마나 더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더 무서웠겠습니까? 그런 제자들 향하여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것은 그 다음입니다. 마가복음 6장 5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마태복음 14장 32절도 같은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그쳤습니다. 예수님이 그저 배에 오르신 것 뿐인데, 말씀을 하시거나 무엇을 한 것이 아니라 그저 배에 오르셨을 뿐인데 풍랑이 그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위기와 성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주목해 보십시오.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는 순간 이스라엘은 멸망길로 접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그 순간 인류는 생명길로 접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두려움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임마누엘, 하나님을 초청하는 일, 임마누엘, 하나님을 부르는 일입니다. 우리가 임마누엘, 하나님을 부를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헨리 나우에는 그의 책 영성 수업에서 이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임마누엘, 즉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하나님은 우리와 연합하여 사시고 우리의 기쁨과 아픔을 아시고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의 삶 전체를 함께 겪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임마누엘, 하나님을 초대하면 하나님은 냄새나는 내 심령 가운데도 가까이 기꺼이 오셔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더하여 주십니다. 아멘 할 때까지 하니까 잘 해봐요. 하나님, 우리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지난 은혜의 동산 때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교회 대부분의 영성 프로그램이 그러하듯이 은혜의 동산 마지막은 받은 은혜를 나누는 시간으로 갈무리를 합니다. 그때 위임 목사님께서 잠시 자신의 간증을 하셨습니다. 동산 마지막 날 식사 때 있었던 일입니다. 식당 벽 한쪽 벽면에서 예수님이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그림이었습니다. 그 예수님 보고 목사님 너무 놀라셨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눈물이 펑 하고 터졌답니다. 그 순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으셨답니다. 너 내가 여기 있는지 몰랐지? 그런데 내가 다 보고 있었어. 내가 여기 있는지 너는 몰랐겠지만 내가 여기 숨어서 너를 다 보고 있었단다. 너의 지난 모든 시간들, 너의 수고와 너의 땀과 너의 눈물과 너의 모든 마음을 내가 다 기억한다. 내가 다 안다 하시는데 목사님 마음 가운데 큰 위로를 얻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데 저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 말씀 저에게 주시는 말씀 같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전도사가 한소망교회에 와서 사역을 시작했더랬습니다. 처음에는 모르는 것도 많고 실수도 많았지요. 그래도 저를 불러주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서, 저를 불러주신 목사님과 교회가 너무 좋아서 배우기를 주저하지 않았고 맡겨진 사역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벌써 15년이 되었습니다. 저도 인간인지라 때로는 하나님 앞에 서운함도 있었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하나님 앞에 서러움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혼자 기도방에 가서 엉엉 울 때도 있었지요. 그런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고 하시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던지요. 그런데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다 보고 계시고 다 아신다 하시니까 얼마나 제 마음 가운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때 제 입술에서 찬양 하나가 흘러나왔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곤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는 다가와서 손 내밀어 잡아주십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십니다. 잔잔한 미소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재촉하십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일어나 일어나 너 걸어 내 너를 도우리. 이것이 주저앉아 있는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삶에 지치고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병상에서도 함께 계십니다. 홀로 울고 있을 때도 우리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풍랑과 싸울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방황할 때에도 우리 주님 함께 계시고, 홀로 기도할 때도 우리 주님은 함께 계십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의 수고로움을 아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우리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가 한 번은 내가 의지했던 인생의 줄이 끊어질 때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가 한 번은 내가 의지했던 축, 내가 의지했던 줄이 끊어질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두려워 말고 하나님 아버지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불안해하지 말고 나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세상 축을 버리고 하나님 붙든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오늘 이 세상의 줄을 끊어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일이 여전히 두렵습니까? 내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천국이 펼쳐질 것입니다. 미래가 두렵습니까? 말씀은 내 길의 빛이 됩니다. 내 길을 평탄하게 합니다. 형통하게 합니다. 그러니 날마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기적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를 붙드십니다.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니 두려워 말고 낙심치 말고 말씀 붙들고 당당히 서서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오히려 사랑하시고 부족한 우리를 오히려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일이 불안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친히 하신다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내일이 두려운 우리에게 내가 싸운다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주권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붙들고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매일매일 주님 주신 말씀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하시고 평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날마다 나와 동행하사 새 힘과 능력을 채워 주시옵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